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이 영접하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찌 오늘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살았어요. 33년 사는데 30년은 사생애를 살고 3년은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한 것을 공적인 삶을 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여기가 갈릴리야.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쪽 서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로 가요. 1번 이쪽으로 가요. 2번 3번 중에서 대부분 1번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했을까? 3번 방문해. 그래서 3년 동안 6월절 절기 때 3번 방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딜 거쳐가야 될까? 시온아? 여기는 광야야.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그럼 여기는 요단강이야. 그럼 여기를 거쳐가야 되잖아. 여기 뭘까? 여기가 바로 여리고야. 여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바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지?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어디에 지배를 당했어? 일본에 지배를 당했지.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지배를 당했지? 로마. 오! 잘하네? 자, 그럼 로마의 지배를 당했잖아. 그럼 로마가 세금을 걷어갈 거 아니야? 그 세금을 어디서 걷어갈까?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는 곳. 첫 번째는 여기야. 여기. 이 지중해 쪽. 여기가 뭐냐면 가이사랴.
여기에 세관이 있어.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세관이? 오, 그래. 여기 여리고에도 세관이 있어. 그리고 또 이쪽 갈릴리 호수 위쪽에도 갈릴리 호수 북쪽에도 세관이 있어. 세관을 통해서 뭐래? 세금을 걷는 거지. 자, 바로 오늘 사건은 바로 이 여리고하고 관련돼 있어. 이 세관하고 관련돼 있어. 자, 우리 시온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누가복음 9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로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시온아 이걸 봐봐. 여기는 카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카이는 뭐냐? 그리고 이두. 카이는 그리고야. 그리고 이두는 뭐냐면 보라. 아니 왜 보라 그럴까? 번역은 안 돼 있는데 뭘 보라는 거지? 이두 보라. 구약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뭘까? 응? 읽어봐, 시원아. 이거는 헬라어야. 이두, 보라. 뭘 봐? 힘내. 힘내도 똑같이 보라야. 근데 이것은 뭐 쓰노? 히브리어. 보라. 보라는 것은 뭘 보라라는 거지? 뭘 강조하는 거지? 분명히 번역 성경에서는 보라라는 단어가 빠졌어. 자, 영국 무대를 보면은 어두워. 무대를 보면 깜깜해. 어두워. 근데 저쪽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빛을 쫙 비춰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 보통 사회자나 아니면 가수 아니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빛을 비춰줄까? 보라. 그 사람을 보라고 강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밀양아리랑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모님, 밀양아리랑 한번 쳐볼 수 있어요? 악보 있으면. 그렇죠. 밀양아리랑 보면 이랬잖아요. 중간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몇 번 날 보라 그랬어? 3번.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게 무슨 말이지?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추운 겨울날 꽃을 보듯이 나를 좀 봐달라는 거야. 이와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두, 힘내, 보라.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강조, 즉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 2절에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자,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뭘까? 이름의 뜻? 삭개오의 이름의 뜻. 삭개오가 무슨 뜻이 이름이야? 자, 개. 번역 성경에서는 삭개오라고 돼 있어. 자, 삭개오인데, 자, 읽어보세요. 헬라어입니다. 자, 카, 이,
자카이오스 해보세요. 자카요. 자카이오스. 자, 자카이오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것이 순전한. 영어로, 순전한, 순수한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영어 선생님? 시온이 이거 읽어봐. 이게 뭐야? 퓨어. 순수한, 순전한. 또는 여기서는 한 가지 뜻이 더 추가돼서 의로운. 사케오, 자카이오스, 순전하다, 의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 야베스 설교했었죠. 야베스가 무슨 뜻이야? 야베스. 붉은 시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야베스. 야 어떻게 됐어? 야베치지. 그래서 야. 자, 발음은 이렇게 해요. 원래 야베스지만 야베치라고. 야베스. 무슨 뜻이야 이게? 야, 고통아. 야, 슬픔아. 이런 뜻입니다. 시온이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라고 또는 나누어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사케오의 부모님은 왜 이름을 사케오라고 지어줬을까? 바로 사케오, 즉 순전하게 의롭게 살라고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케오의 직업이 뭐야? 사케오의 직업. 부자. 부자인데 사케오는 로마 세관의 공무원이야. 즉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뭐야? 세리장. 제일 높은 거야. 그 다음에 부자야. 우리가 보기에도 사케오는 어떤 삶을 살았죠? 부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케오의 삶 이면에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리들을 통해서, 즉 아까 이야기했던 가이사랴나 갈릴리 또는 여리고에서 그 무역, 통행세, 관세를 받았습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일까요? 안 걷어들일까요? 네가 만약에 세리라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 10만원 걷어들이라고 했는데 10만원만 걷어들일까? 15만원 걷어들이지 않을까? 만약에 15만원을 걷어들이면 5만원은 어떻게 돼? 5만원은 뭐야? 인마이 포켓,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 즉 사개오를 악랄한 사채업자, 고립대금업자, 매국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개오의 귀에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3절. 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온이. 3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소문에 들리던 대로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볼까요? 안 찾아볼까요? 예. 자, 예수님을 찾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찾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우리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시온이 찾다를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 시온이. 응? 찾다. 영어로 찾다. 이거 아니야, 찾다. 찾다니까 씩이지. 자,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제테오라고 해보세요. 제테오. 제테오. 예, 제테오.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이 찾다오, 제테오에 바로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미완료라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만 한 걸까요? 아니면 계속 찾는 것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뭐라 그러냐면은 A도 해가지고 찾아보다. A도 해가지고 이거는 보다. 여기는 찾다. 여기는 보다. 즉 찾았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지? 그렇지. 키가 작고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뭘까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 무슨 나무에 올라가지? 자, 우리 4절 말씀. 자, 누가복음 19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무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지? 돌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했어? 올라가서 내려갔어. 자, 돌 무화과 나무. 자, 앞을 봐봐. 아나가 영어로도 뭐야? 위, 업이 뭐야? 위쪽으로. 바이노, 가다. 위로 가다.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야. 아나바이노. 즉,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지? 성품이 로마의 세리, 그 중에서 세리장이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부자야. 이것을 보면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열심히 살았어. 비록 사람들은 삭개오를 누구 취급해? 죄인 취급해. 그렇지만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어. 세리 중에 세리였으며 그 중에서 세리장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 삭개오는 나무를 올라가듯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중년이고 또는 더 나이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조직, 그 세관의 세리장이야. 최고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부자야.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이 보았어.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좋아할까 무시할까? 비난하거나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 체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체면, 성공,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이 사모님도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누구의 이름을 불러? 삭개오. 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까? 삭개오. 응? 삭개오야. 자카리오스잖아. 삭가. 자카이오스. 이게 삭개오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부를까? 어떻게 부르지? 삭개오야 부르잖아. 크게.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안 불러? 왜 안 부르지?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해. 매국노라고. 또 저기 사채업자라고. 즉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자카이오스, 의로운 자라, 순전한 자라고. 야 삭개오, 삭개오야, 야 의로운 자야, 야 순전한 자야. 이런 이름을 삭개오는 얼마 만에 들어봤을까? 아마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야 시온아, 야 향수가, 야 준영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얼마 만에 이 말을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혹시 김춘수 작가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는 감동을 받았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삭개오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 순전한 자, 의로운 자, 자카이오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자, 사모님,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온이. 카라. 카라가 뭐예요? 부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카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그렇지. 야곱아 이렇게. 그러면 야곱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야곱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지난번 야베스의 기도 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로 이 카라는 거예요.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게 뭐죠, 시온이? 이 뭐야? cry out. 외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즉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삭개오씨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부를까? 삭개오씨 당신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번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조곤조곤 할까? 아니지. 예수님도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삭개오야 야 순전한 자야 야 의로운 자야 속히 내려오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듯이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다 어떻게 얘기해요? 속히 내려오라. 카타. 자, 시온 읽어보세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나바이노 했잖아. 이거는 아나바이노. 자, 시온 여기를 봐요. 어디가 똑같아? 바이노가 똑같잖아. 바이노는 뭐야? 가다 라는 거야. 그러면 아나는 뭐야?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카타는 뭐야? 아래로 다운이잖아. 아래로 가라는 거야. 아래로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올라가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카타 바이노.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라고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매주 화요일날 버스킹 전도를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돈으로 어떻게든지 부흥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낮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듯이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 즉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가족과도 멀어지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오직 돈, 성공,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족에게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카타 바이노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배로 찾아오시고 찬양으로 찾아오시고 기도로 찾아오시고 전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신랑을 외면하거나 밖에 서 있게 하지 마십시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며 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며. 즐겁다라는 게 뭐예요? 즐겁다. 카이로잖아요. 카이로.
카이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삭개오는 매우 기뻤습니다. 매우 즐거웠습니다. 왜 즐겁죠? 삭개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수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독하냐면 죄인에 대해서 철저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립니다. 죄인은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인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기피의 대상입니다. 또한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낙인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 병자, 나병 환자, 창기, 세리 등 더럽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냥 앉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서서 대접했습니다. 즉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자, 아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 빠진 단어가 있다 그랬죠? 본문에서 아니 원문에서 거기에 뭐냐면 이게 빠졌어요. 이오타가 빠졌어요. 이두가 뭐예요?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뭘 보라는 거죠? 왜 강조죠? 여기 대문자야. 대문자 강조하는 겁니다. 대문자로다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찾았습니다. 찾다를 뭐라 그래요? 아까 찾다 뭘 찾았죠? 삭개오는 제테오 아니에요. 삭개오는 찾았습니다. 찾다.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테오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눈,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삭개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무 위에 올라가듯이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일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내려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성공, 출세, 입신양명, 돈 이것을 향해서 오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돌리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우리 사모님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유대 공동체에서 고립된 삶, 낙인된 삶, 배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은 참된 회개를 하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로 삭개오의 정체성은 변하였습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나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까 삭개오는 제테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제테오 누굴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양을 알고 있습니까? 양의 특징 중 하나가 시력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멀리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양은 그 사나운 짐승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 즉 양입니다. 1시간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식, 문화, 뉴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합니다. 세상은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영적인 양,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 떠난 탕자, 그 탕자를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집을 떠난 탕자,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 예수님께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영적인 삭개오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